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고린도 후서 3장 18절. 한 절만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합독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18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지난주부터 시작한 이제 설교 시리즈겠죠? 설교 시리즈의 전체 주제는 예민한 당신에게라는 주제인데, 제목이 좀 약간 가볍죠? 근데 실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 혹은 인격적 장애라고 불리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일상적인 어려움들, 이게 이제 사실은 죄로 인한 우리의 연약함인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론적인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 실제로 각자 어떤 인격적인 문제들, 성격적인 어려움들을 혹은 죄악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씩 하게 될 겁니다. 그 안에는 죄도 있지만 죄가 아닌 것들, 죄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주제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예비 단계로서 우리가 겪고 있는 성격적 장애들이 죄인지에 관한 문제와, 그리고 그것이 그냥 과거를 되짚어보면 풀릴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좀 더 화를 내기 쉬운 기질이라서, 그렇죠?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혹은 그런 인격적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그 죄인가요? 이런 문제를 생각을 했어요. 그걸 죄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것이 성향이기 때문에 죄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죄는 성향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격적 결함들은 우리가 저지른 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 즉 원죄라고 부르는, 하나님께 첫 보상이 반역한 이후에 우리 안에 이제 계속 전가되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내재하는 죄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한편으로는 회개해야 되는 문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치유받아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문제들을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제 그 이야기를 다음 주를 좀 더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이런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혹은 치료하기 위해서 단순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과거에 내가 겪었던 어떤 소위 트라우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소위 내가 겪었던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이론 있죠. 소위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이론.
일부를 긍정하지만 그 이론대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좀 더 많이 할 겁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인 치료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가 없고, 그리고 일반 예를 들면 상담 심리라든가 그리고 정신분석학 그리고 정신의학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약간의 그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언정 궁극적인 치료를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겠죠. 물론 거기에 도움도 받을 겁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제 심리학 전공이거나 혹은 전공이었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발 걸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외부에 그 정신의학자 한 분을 알고 있어가지고 그분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다루진 아주 가볍게 취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상담을 받으러 가는 상담소에서 그리고 또 정신과 병원에서 이 문제를 다 치료할 수 없거니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소위 치료됐다라고 될 수 있는 상황들 있잖아요. 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궁극적인 치료가 되지도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주로 하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에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할 때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분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맛보게 하세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의지하면서 한편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 성령님을 신뢰할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사실은 궁극적인 치유를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를 이제 자세히 좀 다루기 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인격적인 혹은 성격적인 장애가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 혹은 인격으로 죄를 짓거나 혹은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을 치유받아야 한다면 혹은 이것이 우리가 성화되어서 거룩하게 변해가야 한다면 그 목표 혹은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목표 혹은 목적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목표와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취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취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제일 흔한 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가장이 그죠? 내가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돈을 너무 열심히 버느라 집에 맨날 잘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긴 했는데 가족은 애들은 비행 청소년이 됐고 와이프는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가지고 돈만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원했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다는 것은 원했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인데 그 도구를 획득하기 위해서 결국은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지, 망한 거죠. 흔히 있는 일이고 영화 소재로도 많이 있는 일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위협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인격적 혹은 성격적 장애를 치유받기를 원한다 혹은 회개하기를 원한다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봤자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간에 내가 예를 들면은 좀 치유됐다 좀 나아졌다라고 말해봤자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와 그리고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거기까지 간단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혹은 인격적인 혹은 성격적인 장애를 고쳐야 하는 혹은 변화받아야 하는 이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책들을 봤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주제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얻은 유익도 많았지만
분명히 누구도 이제 특히 상담 심리학에서요, 이 치유의 목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집어주는 구절 같은 것들은 못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교과서로도 많이 쓰이는 이상심리학 총론, 서울대 권성만 교수님이 쓰신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약물로도 치유를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우울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항우울제들이 있습니다. 약물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나 인간을 성숙시킬 수 없다. 심리치료는 내담자와의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 내담자로 하여금, 내담자는 뭐냐면 상담자하고 피상담자를 내담자라고 불러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며 성찰함으로써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한 변화의 노력을 통해 성장하도록 돕는 전문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하게,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심리 상담 왜 하냐? 이상 심리를 어떻게 상담해가지고 이루려는 목표가 뭐냐? 상담자가 있고요. 그럼 상담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내담자라고 하죠. 그럼 내담자하고 상담을 잘 해가지고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뭐냐? 이 내담자가, 그래서 나한테, 나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날 치료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온 그 내담자가 치료를 잘 받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성장하는 게 목표라는 거죠. 좋은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북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심리학 텍스트북에 있는 내용으로서는 이 이상의 목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상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복음적인 심리 상담을 하는 제이 아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 받아가지고 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굉장히 우울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굉장히 늘 기뻐하고 자기 멘탈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보세요. 그다음 제이 아담스. 그러나 이 외적인 변화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를 내포하지 않는다면 결국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을 낳을 뿐이다. 하나님을 향한 내적 변화가 없는 외적 변화는 항상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들 뿐이다. 인격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상담하다가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됐는데 그것이 그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오히려 치료가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더 멀리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선한 변화가 신앙적으로는 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람 역시 카운셀링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에서 목회 상담학 전문 교수를 오랫동안 했었고요. 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죠? 얘들아, 니들도 잘 들어. 우리는요, 모두, 그죠?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지, 그죠?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죠? 왜? 굉장히 힘들어, 얘들. 그죠? 있지, 지율아? 특히 이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서 이게 부모가 늘 옳지 않거든요. 물론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게 좋긴 해. 가끔 틀릴 때도 있어요. 가끔 틀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 옳아야. 알겠지? 근데 그런 관계 가운데서 역시 아이들도 자아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이제 겪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렇죠? 내가 있고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들도 네 생각들이 다 있지? 그렇지? 아유 힘들다. 그런 것들이 그죠? 나아졌어요. 치료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담이나 사이가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알아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료해 주시고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치료의 근원이세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행복의 근원이세요. 근데 보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그죠? 이거 지겹게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는 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는 보상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정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롭다고 칭함받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그런 정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부활했잖아요.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죽잖아요. 죽고 나중에 부활할 때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아름답고 탁월한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그때는 병도 어떤 종류의 고통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몸에 그죠? 이 육체적인 고통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요. 심리적이고 그죠?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도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모두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관계 때문에, 그리고 인간관계 가운데 상대방의 죄와 내 죄 때문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서 겪는 모든 종류의 긴장이 사라질 거예요. 미움도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의 궁극적인, 얘들아 잘 들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잖아? 그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지옥에 안 가서 천국으로 가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궁극적인 상이에요. 목표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쵸?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를 짓는 우리를 대신해서요, 대신 죄와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누구도 정죄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 하십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요.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깨끗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상태에서 정죄를 안 받고, 그죠? 천국에서 그냥 막 살면, 아주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천국인가? 아니에요. 거기에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토머스 빈센트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숱한 청교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만일, 지옥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면 지옥이 내 천국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부터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들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것이 꼭 죄악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맨날 내가 평상시에 자학해요. 그죠? 자학하고 막 자기 연민에 빠져있어요. 그러면 뭐가 부족한 거죠? 자존감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어떻게 하죠? 원래, 그죠?
그렇게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되게 여러모로 학대하고 있다가 나를 다시 소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원래 내가 나를 안 소중히 여기는 데서 벗어나서 구원받아서 나를 소중히 여기는 곳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나를 학대하는 데서 벗어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를 학대하는 데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좀 이따 또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보통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들을 그냥 계속 소중히 여기면서 지옥에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눈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즐거워하고 만족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원래 좋아하는 걸 계속 즐기면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안 좋아해도 천국에서 그냥 안전하게 지옥에 안 가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중한 것이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이 사실상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대한 은혜로 인해서 행복하게 삶과 동시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인격적인 혹은 성격적인 장애가 있고 그것이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내가 인간관계 가운데서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이 사라지고 변화를 받고 무엇보다 그죠? 화평 가운데서 이 땅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요. 그리고 영원토록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돼요. 그래서 참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좋은 성격에, 좋은 인격에, 사람들과 화평하게, 아름답게, 즐겁게 지내면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기독교 상담이든 뭐든 우리가 어떤 종류의 행복을 누리든 간에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서 사람들과 화평하다면요. 이미 그 자체로 지옥이에요. 지옥의 정의는 그냥 불이 이글거리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 모든 삶 전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연초에요. 올해 2017년 첫 번째 예배, 그때 제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별로 읽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지옥으로부터 탈출하십시오. 여담이지만 매체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럼 이제 그게 목적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인격 변화 혹은 성격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야 하는가? 혹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인격 변화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인격 변화, 성격 변화가 다시 말하면 거룩해지는 것이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귀결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죠? 가르침을 줍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윗단락까지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다음, 주의 영광을 보네. 하나님의 영광을 보네. 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썼지만 문맥상 여기서의 주는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이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봄으로써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는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죠? 그 성화는요,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문맥에서는 혹은 성격 장애가 치유받고 변화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는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 혹은 인격 장애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아가는 혹은 이웃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죠. 그죠?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성격을 따라서 변화하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요 여러 부분에서 우리의 성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예수님이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요. 아들의 예수님이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격으로 변화되기 위해서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격적, 인격적인 죄된 문제에서 탈출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으로 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문맥상 아담이에요. 그 다음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바울이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의 인격적인 부분 있죠. 그죠? 성격적인 부분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입니다. 제가 맨날 순서를 틀리는. 그죠? 그 성령님의 9가지 열매는요.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번엔 순서를 틀리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이정 목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읽었거든요. 이 요소들은 이 9가지 열매들은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그 인격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는 사람들이 이런 열매들이 자신의 성격 안에 맺혀집니다. 맞죠? 그렇죠? 근데 이 성격들은요,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럼 전부 다 이 모든 성격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리키는 데 쓰입니다. 사랑은 무엇보다 성경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그리고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요한일서 4장 10절 성경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피차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왜 우리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희락. 사랑 다음 희락이에요. 희락 역시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은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기쁨을, 이 기쁨이랑 여기서 말하는 희락이랑 같은,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가지고 계신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들로,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희락이라는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니까 그냥 어떤 좋은 그냥 속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적 특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와 나 오늘 맛있는 걸 먹었는데 기쁘다 라는 것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의 연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맛있는 걸 먹었다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뭐 그때도 기뻐하셨겠지만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셨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누리셨던 영원한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을 내 기쁨이라고 여기서 표현한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기쁨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하는 성령이라는 거죠. 화평. 그리스도께서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풍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성경을 다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9가지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어떠하심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성품들, 이 9가지 성품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물론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성품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그분과 같은 방식으로 그분의 성격과 같은 방식의 성격으로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변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 따르면요.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고 탁월하다고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닮아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샤키로니를 좋아해서 농구선수요. 샤키로니를 흉내내다가 바깥에서 농구를 했는데 너무 농구가 하고 싶어가지고 교실에서도 농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칠판 위에 똑바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 우유곽을 던져 넣으면 들어가는 방식을 우유곽 농구 남자들은 다 알아요. 그죠? 그리고 우유곽으로 여기 위에다가 덩크를 하다가 샤크처럼 샤키로니라는 선수처럼 그죠? 덩크를 하다가 칠판을 부셔버렸어요. 너무너무 샤크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커서는요. 그죠? 제가 은하영웅전설이라는 소설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양웰리라는 그죠? 군인이 있어요. 이 군인은 맨날 실론티를 먹었습니다. 홍차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맨날 편의점에 가가지고 실론티를 사서 매일 마셨습니다. 매일이요. 돈 없을 때 못 마시고. 그리고 지금 저는 현조라는 설교자 중에서 존 파이퍼를 제일 좋아하는데 존 파이퍼 설교만 수백 편을 들었습니다. 아마 거의 1000편 가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하거나 이런 건 다 존 파이퍼 때문입니다. 이번에 존 파이퍼가 한국에 와가지고 설교를 할 때 설교 중간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옆에서 피식 터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존재를 따라 할까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름답다고 혹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대상을 향한 지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아름답다 혹은 즐겁다, 만족스럽다 하는 대상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킵니까? 성경이 어떻게? 이 책이요? 어떻게 우리의 성격을, 우리 안에 있는 성격 장애라는 지옥에서 우리를 꺼내서 그리스도를 향하게 합니까? 이 책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 얼마나 오래 참으신 분이셨는지, 얼마나 선을 베푸시는 분이셨는지, 얼마나 탁월한 인격의 소유자셨는지, 얼마나 강인하고 단호한 동시에 얼마나 자비롭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화를 내신 게 아니고 누구나 열받을 만한 상황에서도 오래 인내하셨는지, 누가 봐도 우울하고 기쁨을 다 잃어버릴 만한 상황, 모든 세상이 그분을 버린 것 같은,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간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을 아무것도 잃지 않으셨는지, 성경에 보여줍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책을 통해서요, 아름답다, 이분은 너무 위대한 분이다.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어떤 사람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발견할 때 여러분들은 그분처럼 변해가려고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우울증이나 편집증이나 혹은 불안장애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장애로부터 벗어나서 대충 남들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치유의 방식은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우울함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모든 우울함 가운데서도 기쁨을 쟁취하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지 제시하는 겁니다. 할 얘기가 더 많지만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걸 읽고 마칠게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제이 아담스라는 사람이 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 상담자의 목표는 사람들이 영적 방향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변화는 선하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변화는 악하다. 성화, 즉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변화는 그리스도인 상담자가 추구하는 목표다. 상담을 통한 성공적인 변화는 그리스도인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변화시킨다. 기도합시다. 짧게 기도합시다.